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면서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첫 번째 성찬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팔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 서로 묻고 다투다가 그러다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팔 자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나는 예수님 수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제일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늦은 밤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로 누가 예수님과 친한가, 누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주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누가 큰 자인가
그것을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중요한 성찬 예식을 진행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을 주관한다 할 때 주관한다 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주인 행세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돈을 좀 가지면 돈으로 주인 행세를 합니다. 또 권력을 좀 가지면 그 권력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을 짓밟고 억누르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또한 재물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세상은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 자, 여기 젊은 자 이런 청년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사람보다는, 지시하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인 삶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다툼에서 시몬 베드로의 목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과 다투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제일 잘했고, 그리고 어디 중요한 자리 가면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갔고,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 중에 큰 자면 내가 제일 큰 자니까 나는 예수님 팔자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라. 어디 지금 수제자인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목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베드로를 딱 꼬집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이후에 넘어질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큰 소리 칠 때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제일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른 제자들에게 교만하게 큰 소리 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 후에 지금 넘어질 걸 알았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제자들 전부 다를 장난치는데 그 장난치는 일에 결국에는 베드로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을 헌신하도록 당부까지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곧 일어날 일들을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지금 있게 될 지금 고난의 이 내용들, 고난의 시기를 어느 정도 예고하시면서 그러면서 단단히 영적 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 겉옷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지금 칼도 준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지금 쭉 해왔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간증을 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예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그게 뭔데요? 아 그거 내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하나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우리한테 금이 2개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믿음의 삶, 영적인 무장하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기들한테 지금 11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12 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보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얘들이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하겠다.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야 알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 족하다 이 말은 충분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요 막 하다가 더 이상 말이 안 되겠으면 됐다 그만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붙잡히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심각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위치나 자기 자리를 위해서 욕심내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세상적인 그런 뭔가 큰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만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 많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했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내 이익만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도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도 오늘 구절 속에서 오늘 나한테 뭔가 이렇게 득볼만한 그런 구절, 단어가 없는가, 그것만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주님이 진지하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못 깨닫고 지금 오로지 오늘 내 삶에 오늘 득볼 일들, 내가 오늘 성공할 일들,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성공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상이몽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죄용삼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고난주간 시작하는 오늘 첫날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